오늘 본문은 풍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 중심, 그 중에서는 대도시였던 가브나움이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일을 하시다가 갈릴리 동쪽 이 배를 타고 건너가면 거라사 지방으로 옵니다. 이것을 데가볼리 지역 안에 있는 작은 마을이 거라사입니다.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 배를 타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1차적인 이유는 너무 많은 군중들로 인해서 피곤이 너무 극도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피로를 휴식을 취하기 위함과 또 제자들만 특별히 훈련을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를 타고 가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 가운데 오늘 36절에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이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탄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만 유일하게 다른 배들도 타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함께 따라 나선 이 사람들 보면 10절에 보면 이 제자들과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 배는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큰 크루즈선 같은 그런 거대한 배가 아니고 작은 고기잡이 어부들이 하는 작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13명이 그 배에 탔다는 것은 배가 더 이상 초과할 수 없을 만큼 꽉 찬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큰 풍랑이 임했습니다. 광풍이 임했다. 오늘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그러니까 파도가 세게 부딪혀가지고 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제자들은 물 퍼낸다고 정신이 없을 것이고 어떤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 이걸 수습하려고 지금 돛대를 잡고 어떻게 붙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자, 이 광풍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갈릴리 지형상 돌발성 광풍이 종종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 탄 배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고 침몰 직전까지 갔다는 것이 심각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배를 타고 건너자고 한 것은 제자들이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제안도 예수님이 하셨고 그 속에 예수님도 함께 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한 신앙 여정에는 막힘이 없을 것이다, 승승장구하고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광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요. 왜 광풍이 생겼을까? 의아한 것이지요. 자, 이런 꼬이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 주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옆에 목사님 계신 줄 알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불신자예요. 목사님이 여기 타신 거 보니까 이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타도 추락합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약간 미신적인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생기면 급 정체성이 흔들려요.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시험에 들어버려요. 아니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해도 어려움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의문점이고 또 하나는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전문가가 굉장히 많아요. 바다에 익숙하고 갈릴리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평생을 물고기로 살아왔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절망하고 있고 죽을까 벌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아주 평안합니다. 아니, 보물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배 후편에 뒷면에 있어요. 그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직 목수였어요. 바다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편안하고 주무시고 계실 정도로 풍랑 속에도 고요함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넌센스 아닙니까? 바다에 익숙한 사람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야단이고, 바다를 전혀 모르는 이 예수님은 그냥 편안하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왜 이것을 보고 벌벌벌 떨었을까요? 그들은 이전에 이런 유사한 바람과 파도와 싸운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겪는 바람과 파도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이전에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바다에 대한 지식, 이 자연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그 날씨에 대한 모든 풍랑에 대한 지식이 경험에 있고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풍은 그들의 지식, 그들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요. 여러분, 이 당황하다 보니까 이러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죠. 죽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큰 광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광풍이. 영어로 하면 great나 big이 아니고요, 메가톤이라는 뜻입니다. 메가톤. 메가톤이라는 뜻은 100만 톤의 폭발력을 메가톤이라고 말합니다. 이 큰 광풍,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라일립스 메갈레 아네무 이런 겁니다. 아네무는 바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이 말은 메갈레, 메가톤이라는 뜻이죠. 메가톤급의 큰 풍랑이 임했습니다. 희한한 것은 똑같은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광풍에 대해서 메가톤이 나오고 메갈레가 나오고, 예수님이 잔잔하게 했을 때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또 메가톤이 나옵니다. 아주라는 그 말이 메갈레, 아주 잔잔하다, 갈레네 메갈레. 예수님 풍랑을 잠재웠을 때 고요함, 너무너무 고요함. 언제 이런 풍랑이 있었어? 그냥 물결이 출렁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고요한 상태. 이렇게 극과 극의 대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이 풍랑의 원인이 뭐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의도가 숨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 광풍과 파도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상당히 의도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풍을 예수님이 일으켰나요? 그건 아니지요. 예수님이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그 배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자 한 것은 의도된 풍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광풍이 왜 일어나는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갈릴리 이 호수 바다 그 북쪽에는 큰 산이 있는데 헬몬산이라는 굉장히 큰 산이 있습니다. 거기 눈이 덮여 있어서 만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2814m가 되는데요, 백두산이 2800m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높아요. 거의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서 차가운 물이 쫙 눈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좁은 협곡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는데 무려 약 30km까지 긴 기간을 흘러내려가는데 거기서 천연수가 막 나오고 그러죠. 자, 그런데 문제는 갈릴리 바다는 더워요. 아열대성 기후의 영향으로 바다 수면 자체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헬몬산의 찬물과 더운 갈릴리 바닷물이 탁 부딪힐 때 이것이 기온차가 크면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 뒤집어지면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런 약한 것들은 종종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처음 겪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들이 이전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굉장히 흥분했고요, 너무 신난 상태에서 이야, 주님이 이런 대단한 분이구나 이러면서 따라 나섰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자기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그러나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니까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의도한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주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뭘 보시려고 그럴까요? 고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믿음을 달아보는 좋은 저울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우리가 믿음의 상태 알 수 없어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 팍 무너질 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의 신앙, 거기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난으로 훈련되지 않으면요, 고난이 오면 주님을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고물이 어디예요? 배의 뒤후미 뒤쪽에서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베개를 하고 주무신 거죠. 자, 무슨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배를 타고 가면서도 주무셨다는 사실이에요. 풍랑이 이런데도 주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을까? 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주무실까? 그렇게 봤어요? 예수님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후자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풍랑으로 너무 힘들으니까 상황이 급급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주님이 그러면 풍랑 가운데 주님이 끝까지 주무셨을까요? 아니면 잠을 깼는데도 자는 척 했을까요? 후자가 맞지요. 그러니까 이 주무셨다는 표현은 상당히 의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그걸 보려고 그런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 안에 그 숨어있는 허영심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들이 속에 있는 숨어있는 뭔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자라는 것을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자기의 어떤 욕심들을 확 흔들어 버렸어요. 이 제자들은 아직도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저 영광의 길을 꿈꾸면서 가슴만 부풀어 있습니다. 누구처럼? 군중들처럼 말입니다. 군중들은요,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항상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떤 이익이 먼저 나에게 올 것인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세속적인 성공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풍 사건은 일종의 테스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을 테스트했습니다. 무슨 테스트? 풍랑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테스트한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도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것이 확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시련을 통해서, 시련의 광풍이 일어날 때에 믿음의 상태가 확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흔들 때에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은 피해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허락하세요. 왜요? 진짜 네 속에 있는 믿음이 네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 것을 붙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 것을 붙드는 것과 함께 송두리째 뽑힌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나는 주님만 섬깁니다 이러는데 속으로는 돈만 섬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위험하고 흔들릴 때는 돈 붙들고 있거든요. 같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제자들 안에 있는 거품을 제거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여지없이 실패했어요.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굉장히 책망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 없는 것은 서로 연결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테스트에 그만 낙제하고 말았습니다. 낙제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제자들은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 듣고 기적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고 엄청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위기 상황에 오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오니까 저분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갖고 있는 지식은 가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함께 계신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창조자이신 그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파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무시는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어디에다 주목했습니까? 파도에 주목한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믿음이 없느냐,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모습을, 불신앙의 모습을 바라본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빠져 있는데 스승이 되셔서 왜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에 이런 풍랑 속에서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게 이렇게 주무실 수 있을까? 주님은 대단하시구나. 야, 주님이 이렇게 평안한 거 보면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 보세요. 순전히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됐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 따지고 드는 거지요. 자기 중심적, 자기 경험적 이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셀프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요. 셀프 오리엔테이션, 자기 중심적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신앙생활도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말씀에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자신이 보고 판단하는 것에 세상이 돌아가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셀프 오리엔테이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신앙인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불순물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불순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호수 저편에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가 책임질까요? 주님이 책임지겠죠. 그걸 믿으면 이렇게 호들갑 떨고 이렇게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 벌벌벌 떨고 죽을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요. 문제는 시선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그리스도께 고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해요. 우리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 때문에 충격받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눈물 돌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푸념과 한탄과 눈물, 고통 속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 이 대유행은 거대한 광풍처럼 우리를 쓸어버렸습니다. 전 세계를 쓸어버렸어요. 전 세계를 전염병 속에 확 밀어넣어버렸습니다.
이 위기 상황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2년이면 끝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들다 죽겠다 아우성입니다. 지금은 변이가 계속 성장해가지고 발전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가 생겨서 이것조차가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사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광풍에 집중되고 바람과 파도에 집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 문제에 집중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두렵다, 무섭다, 아우성을 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 코로나는 단순히 전염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갖고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굉장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코로나 때문에 사라지는 4가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무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배가 없어지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배 형태가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시청이 주일 성수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다리를 벌쩍 올리고 들어 누워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오면은 그런 일은 전혀 없거든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영상 예배는 이런 오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목자 없는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 지도의 부재, 신앙 지도의 부재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변질이 올 가능성이 많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없는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이 약화되어져서 가슴 속에, 그 영혼 속에 십자가가 사라지게 되어지더라. 그 골치 아픈 십자가 나는 싫다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배당이 없는 신앙의 보편화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소속이 없는 신앙, 교회가 없는 크리스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꼭 가야 되냐? 그냥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믿고 있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옛날부터 일어난 현상이 더 가속화된 게 뭐예요?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요. 이러한 속에서 내 신앙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신앙이 온전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이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쪽에 무너진 곳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려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졌으면 예배를 다시 세우고, 기도가 무너졌으면 기도를 쌓아 올리고, 말씀이 무너졌으면 말씀을 쌓아 올리고, 내 입술이 어떤 경건성이 무너졌으면 그것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 선자들과 싸울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무너진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시작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다시 세우려고 하면 무너진 어느 지점, 어느 부분이 어딘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이 안다는 게 뭘까요? 지식적인 거예요? 체험적인 거예요? 체험적인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위기 상황에 탁 맞닥뜨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백을 보면 이 사람 예수님 모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의 대주제가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처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마가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계속 묻고 있으면서 광풍 사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풍 사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단순히 풍랑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늘 신앙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자신이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정작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무엇이라는 것에 대하여 질문이 많아집니다. 무엇?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무엇에 대하여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된 신앙, 성숙한 신앙은 누구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뭘 깨닫습니까?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풍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 저분이 누구이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생각했지만, 이 위기상황 죽음 가운데에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분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창조주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 고백이 절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것이 삶 속에서 고백되어야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요,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신앙 고백으로 터져나와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자로 점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시선을 세상에 향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선 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시선 관리입니다. 일어난 이 상황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항상 얕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만 모든 집중을 하고 있어요.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 파도 잠잠해졌다고 파도 안 옵니까? 또 옵니다. 그 파도가 또 오면 또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울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파도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만 집중될 때에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능력보다 능력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얕은 사람은 항상 선물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선물. 아이들이 믿음이 얕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 뭐 사왔어? 항상 뭐 사왔어?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철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고생하셨네요, 좀 편히 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달라져요. 우리의 관심사가 기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에는 언제든지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풍랑이 닥친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바다는 풍랑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또 다른 풍랑이 또 오고 또 옵니다. 그러나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모든 시선이 집중된 사람들은요, 이전의 풍랑을 맞이했을 때와 다음 풍랑은 태도가 확 달라져요. 그전에는 두렵고 당황하고 막 어떻게 할까 두려워한 그런 상황이 이제는 싹 사라집니다. 올 테면 와봐라. 시선이 달라졌어요. 시선이 달라졌어요. 세상 것들이 흔들릴 때에 빨리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풍랑이 오면서 세상 것 흔들릴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들라.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신호입니다. 이 풍랑은
인생의 풍랑은 그리스도를 더 굳세게 붙들라는 신호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 강한 것을 주십니다. 더 굳세게 붙들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별일이 다 일어나도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끝나지 말고 그분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믿음과 신뢰는 같이 갑니다만은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믿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구체화된 것이 신뢰입니다. 내가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깊다면 흔들리지 않겠지요.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랑의 크기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더 크기를 원합니다. 삶이 힘들 때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그 신뢰하는 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덮치는 이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그 시선이 그리스도께로 고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이깁니다. 그럼 반대로 그 관계가 느슨해졌어요. 그러면 상황에 떠밀려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만 더 신뢰하기를 원한 거예요. 여기에서 벌써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파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뢰가 쌓인 사람들은 파도를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랑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과 잔잔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삶에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면 이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는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임재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 사는 것,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문제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면 새롭게 보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해석되어질 때 믿음은 갈수록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풍랑에 잠잠하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평안은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평안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무슨 결단을 해야 될까요? 이김에 대한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이김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넉넉히 싸워서 승리하리라, 그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어려운 환경에게 부딪히는 거센 용기와 인생의 풍랑에 맞짱 뜨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풍랑은 이기지 못하면 생채기만 나와요. 상처만 남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회피는 상처만 남기고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당하는 다 함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은 인생의 풍랑, 모든 환난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또 마지막 날의 승리자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